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10장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게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 10장은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의 말씀입니다. 1.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살살이라 하는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이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다리오 왕이 그 BC 539년 왕에 있다가 BC 538년에 이제 고레스 바사 메대 통합 왕인 고레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10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이 이어지는데 고레스 3년이니까 BC 538년에 얘가 고레스 원년, 그랬는데 이제 3년이면 BC 535년에서 6년 정도에 이제 다니엘에게 한 일이 생기고 그 환상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레스 원년이 BC 538년에 이스라엘이 선포되었으니 다니엘이 공직 생활에서 물러난 해가 다니엘서 1장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를 볼 때 적어도 그때까지는 공직 생활을 했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니엘이 그때 약 12살에서 15살 정도의 1차 포로로 끌려갔다고 했을 때 이제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해방이 돼서 약 이제 다니엘 나이가 85세 전후까지 해방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다니엘은 왕궁에 남아서 공직 생활을 하고 적어도 해방된 후 최소 고레스 3년에 한 일이라고 이렇게 볼 때 다니엘은 해방 후에도 약 한 3년 정도까지 바벨론에 남아서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것을 보게 됩니다. 대략 88세 전후까지 바벨론에서 살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를 볼 때 처음 1장을 읽었을 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를 제가 계산 착오를 했음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교정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고레스 왕 원년에 해방되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 해는 고레스 2, 3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기 시작하지만 혼혈 족속인 사마리아를 성전 재건해서 배제시키므로 이 북이스라엘 출신들이 화가 나서 고레스를 모함한 편지를 이제 모함한 편지를 써서 성전 재건이 잠시 중단이 되고 15년이 지난 다음에 다리오 2세 2년에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장의 이야기가 나올 때쯤이면 유다에서는 한참 성전을 지으려다가 수도업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처음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중건하고자 했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또 사마리안의 고발로 고레스 왕이 성전을 짓는 것을 정지시켰을 때 이것도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충격이 되었겠습니까? 이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낙심이 되었겠지만 멀리 지금 포로지에서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다니엘 또 많은 이제 그 바벨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큰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9장에서 처음에 7일에 또 62일에 중에서 7일에 중에서 고레스 왕이 성전 재건하라 해서 성전이 재건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평탄하게 되는 게 아니라 9장 25절에서 곤란한 중에 중건될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고레스 3년에 드디어 곤란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해방되기 전 3년 전에 애언을 주셨는데 반드시 70년에 고레스의 영이 나서 돌아갈 것이다. 그 1, 2년 후에 이 일이 있을 거라고 했는 약속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었는데 곤란한 중에 한다. 3년 전에 이미 애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뭔가 애언의 말씀이 딱딱 들어 맞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체험해 갈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애언했던 말씀들이 하나하나 맞아 들어갈 때 다니엘은 주님의 종으로 깊게 신뢰를 덧입게 되고 그 입을 통해 증거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쨌든 물론 다니엘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니엘이 선포한 이 말씀대로 되고 있지만 그렇게 성전 짓는 것이 좌절되고 곤란한 일이 생기면 다니엘의 입을 통해 곤란한 일이 생긴다고 하더니 진짜 생기네 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우 너무 현실 앞에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7일에라 했는데 이 7일에가 얼마나 될 것인가 가슴이 답답해질 게 아닙니까? 바로 이런 심정이었을 때 다니엘이 고레스 3년에 또 하나의 이상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은 보통 이상이 아니라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일비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이전 70일회와 차원이 다른 가뜩이나 이제 지금 그 성전이 스톱됨으로 참 심란한데 또 다니엘은 무시무시한 전쟁이 나는 이상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상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무지무지하게 고생할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고 가뜩이나 심령이 다운돼서 심란한 상태에서 이 전장의 이상을 보니 다니엘의 마음은 더욱 힘들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을 슬퍼하며 즉 21일을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그 기간 어느 정도 그 슬퍼하고 마음이 다운이 되어 있는지 아무런 밥맛도 없고 기운도 없고 깊은 슬픔 속에 빠져 들어 있는 것입니다. 3. 새 이래까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이 이제 오랫동안 바벨론 바사 국무총리로 이제 고관 대작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물론 우상에 드려지는 음식은 먹지 않았겠지만 먹는 거, 입는 거 거기에 걸맞게 의식주를 해결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이스라엘 성전 짓는 게 중단되고 이스라엘에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 이상을 통해 알게 되고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다니엘 9장에서는 다니엘은 민족의 죄를 중보하면서 하나님께 가슴을 치며 금식하고 죄를 뿌리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10장에서는 민족이 당할 환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금식을 하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난 다음에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곳 티그리스 강가에 있었습니다. 이때 1월 24일이면 이스라엘의 6월절 기간이지 않습니까? 1월 15일부터 우리 모세 오경을 읽을 때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는 것을 읽었지 않습니까? 설사 출타 중이면 한 달 뒤에 또 지키게 되어 있어서 6월절은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고 안 지키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아마도 다니엘도 이 유월절과 겸해서 나라 걱정도 되고 금식을 하는 기간에 이 이상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5.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그러니까 원래 레위기를 보면 제사장들은 땀을 흘리면 안 되기 때문에 시원한 그 세마포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 허리에 우바스 순금띠를 띈 것을 볼 때 제사장이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6.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즉 눈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6b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즉 놋을 병기 같다고 했는데 심판주의 이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6c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즉 굉장히 유압적인 분위기 입니다. 이분을 말로 형용하기 힘든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 그 변화산상에 예수님도 나올 수가 있고, 특히 계시록 1장에 나옵니다. 1장 13절 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다니엘은 횃불 같았고 15 그의 다니엘서는 이제 횃불 같았고로 나와 있고,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고, 주석이 이제 녹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다니엘서는 이제 무리의 소리라고 했는데 여기 계시록에서는 많은 물소리 같다고 했습니다. 16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어 그의 입에서 좌우로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걸 보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그분의 모습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다니엘서는 7일회와 60일회가 지나면 기름 부은 받은 자가 일어났다가 끊어져 없어지리라 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는 안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모습이 비슷한 것을 볼 때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분의 모습은 성육신하기 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고, 계시록에 나오는 그분의 모습은 부활 승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이상 중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누구만 보았습니까? 7.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이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마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주님을 봤는데 함께 간 사람들이 못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이상을 다니엘이 봤는데 그 사람의 모습은 다 그 사람의 모습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거울에 햇빛이 비추면 거울에 반사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면은 그것이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반사된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공포스러울 정도로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에서 보면 모세가 시나의 산을 올라갔다가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모세가 수건을 가리우고 백성들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갈 때 수건을 내리워서 만났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상을 보니까 다니엘에게 어떤 신적인 위험이 확 드러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떨며 넙죽 넘어지고 또 도망하여 숨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만 홀로 남아서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상을 보게 됩니다. 죄인인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감히 서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8.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지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사색이 되어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하나님을 만나고 기진맥진한 것입니다. 그 이사야서 6장에서도 이사야도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했는데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되었음이로다. 이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이게 다니엘도 그렇게 되어서 기운이 쫙 빠지고 있는데 에, 에, 이분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방금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영광스러운 분을 뵙는 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큰 전쟁의 환상을 보고 더 감당하기 힘든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나 엄청난 일을 겪으면 온 몸과 다리가 후두루를 떨리고 힘이 쭉 빠지는데 다니엘도 지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거의 혼절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어졌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는 분은 보내심을 받은 분으로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이 사자를 보내신 분에 의해서 어, 의회와 진 것으로 아마 가브리엘 천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11.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더니 12.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기서 그 첫날은 다니엘서 9장 1절에 다리오 왕 원년의 서책을 보고 에레미야가 애언한 70년 후 회복된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기로 결심을 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결심한 날부터 하나님은 다니엘의 마음을 딱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폐부까지도 훤히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이미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고 다니엘처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할 건지도 다 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약속의 말씀인 에레미야 70년 말씀과 신명기 30장, 왕상 8장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첫날부터 다니엘의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그 결심한 그날부터 기도를 들으셨고 기도 응답을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는데 지금 이 과정에서 문제가 하나 생긴 것입니다. 13.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누구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나를 막았으므로 즉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데 바사국 군주가 다니엘을 21일 동안 막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사 왕의 실제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겠습니까? 바사 왕의 군주라는 존재는 아마도 바사
아, 왕이 섬기는 우상을 말한 것으로 영적인 사탄의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존재가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 응답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를 못 가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굉장히 영특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교활한 존재로 능력이 있는데 심지어 웬만한 천사보다도 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가려는 것을 이 사단이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사국 군주는 결국 사단이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씀을 증거하라고 한 것을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막았지 않습니까? 큰 이상을 봤을 때 다니엘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거기다가 성전이 중단되었을 때 또 얼마나 상심이 되었겠습니까? 또 거기다 그 이상이 큰 전쟁 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이 충격들로 심히 낙심될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응답을 빨리 해주시기 위해서 즉시 가브리엘을 보냈는데 사단은 그걸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못하게 만들었습니까? 다니엘이 슬퍼하고 성전도 못 짓게 방해를 하고 앞으로 어마어마한 전쟁이 나서 하나님을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네 하고 어, 회의를 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도 쨍하고 해 뜰 날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해 뜨는 듯 하다가 먹구름이 끼고 또 소나기가 쏟아지고 또 해 뜨는 듯 하다가 천둥 번개 치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럴 바에 하나님 뭐 하라고 믿지? 이런 회의를 심어주려고 하는 게 사단의 목표로서 사단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낙심하게끔 만드는 존재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견디지 못하게 해서 결국 실족시키려고 하는 게 사단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가브리엘 천사가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게 싫어져서 어찌하든지 방해하고 막고자 21일 동안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막는다고 하나님의 일이 지체됩니까? 그때 누가 도와줍니까? 13절 B 내가 거기에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던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전쟁하는 천사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사단이 가브리엘을 막고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미가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너 저 사탄의 세력을 쫓아라. 그래서 미가엘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가브리엘이 갈 수 있도록 해서 다니엘에게 기도의 응답이 온 것입니다. 사단은 이 땅에서 좋은 소식이 전파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마침내 약속된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코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사탄은 어찌하든지 방해를 하려고 발악을 했습니다. 헤로드 왕 마음의 역사에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어린이들을 다 죽이고자 학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육신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고자 할 때 거기에서도 사탄은 발악을 해서 네가 그리스도이면 내려와라 유혹을 끝까지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최종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회복의 역사를 방해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을 방해를 하려고 하는 교활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낙심하도록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그동안 인내하여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기다리며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나 하고 낙담을 하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으면 끝까지 낭망치 않고 기도하고 매달려
이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결국 가브리엘을 동원해서 또는 미가엘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소식, 승리의 소식, 이걸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이 지금 전쟁의 이상을 봤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닫게 주님의 명령 때문에 와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4.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환상이 오랜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이 이스라엘이 큰 전쟁을 통해 당할 일은 지금 다니엘이 살아있을 동안에 있을 전쟁이 아니라 역사가 한참 지난 오랜 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15.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벙벙하여 말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누가 나타납니까? 16.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서 거기에 인자는 앞에 나온 세마포 입으시고 눈을 횃불 같은 그분입니다. 그때 다니엘을 전쟁 소식 중에 충격을 받아 말문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그를 16비 내 입술을 만지니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게 힘이 없어졌나이다. 거기에다가 이제 내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어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17.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아있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을 할 수 있으리까 하니 그랬더니 이제 18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천사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것도 사람의 모양 같은 게 누구냐면 천사가 또 다니엘을 만지며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19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며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이제 천사가 다니엘에게 힘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힘이 나서 19비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고 드디어 인자 같은 이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자 같으신 이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20.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즉 내가 왜 너에게 왔는지 다니엘 너는 그 이유를 아느냐 말입니다. 또한 네가 그 이유를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20b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즉 바사의 왕인데 사탄과 싸울 거라는 것입니다. 또 바사군이 끝나면 내가 나간 후에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니라. 헬라를 다스리는 거대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탄의 세력이 또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세력과도 주님은 싸우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뭐라고 하십니까? 21 오직 내가 먼저 진리를 글에 기록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내가 먼저 진리의 글을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탄의 세력이 처음에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황폐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뜨리고 재건을 방해한 것 같지만 먼저 말한 진리의 글이 무엇입니까? 9장 27절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페르시아 군주 또는 헬라 군주를 조정하는 사탄의 세력들과 하나님은 그들과 싸울 것이고 그들의 마지막을 하나님은 마지막에 무자비하게 황폐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고 주님과 함께 싸울 자는 누구냐? 미가엘이라는 것입니다. 21b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가엘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하여 황폐케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것이 중단된 소식을 듣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환상 중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큰 전쟁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들이 크게 핍박을 당할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즉각 응답이 와야 하는데 사단이 그걸 방해 21일 동안
다니엘은 그 기간에 사색이 되어 있는데 21일 된 때에 기어코 가브리엘 천사가 왔습니다. 이어서 주님이 오셔서 다니엘을 위로해 주고 위로해 주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사 헬라군이 너희를 멸망시키고 그들이 승리를 하려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미가엘을 동원해서 그들과 싸우셔서 결국 승리를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큰 전쟁 동안에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일이 있겠지만 최종적인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에게 현재의 초라하고 처참한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상황이 좋아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수가 있고 여전히 이전과 비슷하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낙심하지 말고 지금은 사탄이 지배하고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기를 결단한 순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는 큰 은총을 받은 자로다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천사도 흠모할 정도로 큰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고 또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낭망치 않고 기도의 단을 끝까지 쌓으면 하나님은 때가 차서 임계점에 이르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은 결국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말씀을 잘 알아 거기에 입각해서 낭망치 않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응답을 체험하고 최후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